말씀을 함께 열어봅니다. 사무엘상 8장 1절로 5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418면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8장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천천히 합독하도록 합니다. 1절부터 시작.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역사는 가정에서 쓰여진다, 그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제 추석 명절 여러분 잘 보내셨나요? 아마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또 나름대로 의미 있는 그런 명절을 보냈을 것입니다. 이런 명절을 지내고 나면 참 화목한 가정이 있는 반면에 여러 가지 또 불미스러운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그런 가정들이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믿는 자들의 가정의 모습은 어떠해야 될까?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고 이런 가정 되게 하옵소서, 또 이런 자녀 되게 하옵소서, 또 이런 부모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간단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사사인 사무엘이 늙었습니다. 그러자 그의 두 아들을 사사로 세웠습니다. 아마 동시에 세워진 않겠죠. 사사는 한 사람이었으니까. 아마 제 추측대로는 장자를 요엘을 먼저 사사로 세우고, 또 그래도 또 좀 문제가 있으니까 그의 동생인 아비야를 사사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뭐냐면 신통치가 않은 거예요. 사사라고 하는 것은 문자 그대로는 재판관이거든요. 왕이 없는 시대에 이스라엘의 모든 크고 작은 문제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뜻 가운데 바르게 재판을 해야 되는데, 이익을 위해서 뇌물을 받고 그 재판을 부정하게 하는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생겨납니다. 이제 4절에 보면 할 수 없이 장로들이 이제 사무엘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에 보면 당신은 늙었고 당신의 아들들도 문제가 많으니까 이참에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왕을 세워서 우리를 다스리게 해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 이후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제 왕을 세우고, 이제 사울이 왕이 세워지고, 또 그 다음에 다윗이 왕이 세워지면서 이제 이스라엘에게도 이제 왕조가 시작이 되는 그 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스라엘의 왕조가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우리나라도 왕을 주세요, 왕을 주면 우리가 순종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기분 좋았다고 그래요, 기분 나빴다고 그래요? 6절 볼까요? 우리에게 왕을 주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원래는 하나님이 왕이죠.
왕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왕이 있었습니다. 단지 눈에 보이는 왕이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나라처럼 눈에 보이는 왕을 주세요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기분 나쁜 일이었어요. 범죄 행위였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왕을 주어서 이스라엘의 왕조를 세워나가게 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자세히 보면 그 왕조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출발했나요? 사무엘의 가정에서 시작을 했어요. 아마 사무엘의 두 아들이 좋은 훌륭한 사사였다면 아마 왕이 생기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사무엘은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까? 정의로운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두 아들은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두 아들이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되고 또 피비린내 나는 그런 역사적인 우여곡절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역사는 한 방향으로 흐르기 때문에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지만 한번 바꾸어서 생각하면 사무엘이 가정교육을 잘 시켜서 두 아들을 참된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역사는 달라졌을 거예요. 그렇게 보면 여러분, 세상을 바꾸고 역사를 바꾼다는 것은 어쩌면 가정에서 시작하는 일일 수 있습니다. 요즘 대선 후보로 나온 사람들의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들어보면 누가 잘했는지 누가 못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지금 오늘날의 그들의 그 모습은 어느 한 가정 속에서 태어나서 자라면서 보고 듣고 학습하면서 삶을 통해서 배운 그런 모든 것들이 기초가 됐을 거예요. 어느 한순간에 그들의 지금의 모습이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그들의 의식 속에는 가정 속에서 보고 듣고 배우고 경험한 것들이 켜켜이 쌓여져서 이제 공부를 하고 세상 경험을 하고 정치를 하면서 배운 그런 것들이 이제 가시적인 모양과 모습으로 이제 국민들에게 보여지는 것이죠. 그러면 역사를 바르게 세운다는 그 의미는 누구나 다 대통령이 돼야 되고 국회의원이 돼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하고 훈련하고 그렇게 성장시키면 그것이 바로 역사를 바로잡는 또 하나님의 역사를 인도하는 데 동력하는 그런 귀중한 일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무엘 하면 하나님의 사람, 그런데 그의 두 아들 때문에 역사는 죄로 점철되는, 물론 왕이 없다고 사사시대가 계속된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대단한 그런 삶을 사는 건 아니겠지만 하여튼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 계기는 충분히 되었을 것입니다. 근데 왜 사무엘은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했으면서도 자녀 아들 둘은 왜 이런 모양으로 밖에 양육을 못했을까? 참 부모 입장에서 참 마음 무겁게 하는 그런 말이지요. 밖에서는 존경받고 인정받고 얼마나 사무엘 얼마나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근데 정작 자녀들에게는 믿음의 모범을 보여주지 못해서 참 불행한 역사를 기록하게 했다는 이 사실이 부모된 입장에서는 참 씁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분명한 기록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 가정이고 또 가장이고 또 자녀 양육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오늘 세 가지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보면 사무엘이 자녀 교육을 어떻게 했는지 그런 흔적은 나오지 않습니다. 이 자녀들이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어떻게 생활했는지 자세한 내용은 나오지 않는데 사무엘 상의 첫 부분을 유심히 읽어보면 이 사무엘서를 기록하고 있는 저자가 의도적으로 사무엘과 엘리의 가정을 번갈아 가면서 비교해 놓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사무엘의 모습과 엘리의 모습을 번갈아 가면서 사무엘과 또 엘리 또 그 가정의 모습을 번갈아 가면서 기록하고 있는데, 자, 우리가 잘 아는 엘리 제사장도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2장에 보면 2장 1절부터 11절까지가 한나를 통해서 어떤 사무엘의 출생을 얘기하고 있다가 12절부터는 엘리의 두 아들의 행실에 대한 얘기를 고발하고 있어요. 이제 비교하고 있는 거죠. 자, 두 아들들을 쭉 얘기하다가 27절부터는 이제 하나님이 엘리에게 저주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저주하는 장면을 시작하기 바로 전에 26절에 보면 또 사무엘에 대해서 약간 언급을 해요. 엘리의 두 아들은 이렇게 나쁜데 26절에 보면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이렇게 샌드위치처럼 사무엘을 언급을 하고 이제 27절에 이 엘리의 가정을 저주를 해요. 저주하고 나서 3장 1절에 사무엘의 얘기를 또 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언약궤를 빼앗기고 두 아들이 전사하고 이 얘기를 듣고 엘리가 의자에 앉아 있다가 넘어져서 목이 부러지는 것으로 끝나고 그 다음에 또 사무엘의 얘기가 나와요. 자, 이런 걸 보면 엘리와 사무엘을 서로 비교하면서 어떤 대비적인 구도를 가지고 있는데 공통점이라고 한다면 뭐냐면 엘리에게도 두 아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고 사무엘에게도 두 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두 아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다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바르지 못했냐? 엘리에게 저주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똑같지는 않지만 사무엘의 두 아이들도 이런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이 되지 못했을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엘리의 두 아들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29절입니다. 엘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엘리에게 너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자, 이게 뭐냐면 예배의 문제성을 지적하는 거예요. 예배의 문제성. 왜 제물과 예물을 밟는다? 아마 발로 밟은 일은 없을 거예요. 아무리 패역한 아들이라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린 걸 발로 밟고 하진 않은데 하나님이 그런 취급을 당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무시하고 소홀히 여기는 17절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하나님 앞에 드린 그 제물을 고기를 자기네가 갈고리를 가지고 맛있는 부위를 꽃등심 이런 부위를 먼저 잘라서 먹는 걸 보면서 이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다 이렇게 진단을 내린다는 거예요.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이 없어서 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 예물을 밟으며.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기도해야 될 게 뭐냐면 가정, 자녀, 부모, 여러 가지 어떤 가정의 또 구성원들에 대한 기도가 필요하지만 공통적인 것은 뭐냐면 예배가 회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가. 부모들은 자녀들이 예배 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그 모습을 보고 요즘 바빠서 공부 때문에 힘들어서 이렇게 포장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하게 진단합니다. 뭐라고 진단한다고요? 나를 멸시하는 거야. 바빠서가 아니라, 피곤해서가 아니라, 몰라서가 아니라 나를 멸시하는 거야. 그렇게 진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로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좋은 대학교, 좋은 학교, 시집 장가 잘 가고 직장 좋은 거 필요하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예배를 회복시키는 그런 자녀들로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겁니다. 예배 회복이란 예배 드렸냐 안 드렸냐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귀히 여기는 거예요. 이건 자녀들의 문제만이 아니라 부모들의 문제일 수 있고 성도들의 문제입니다. 오늘날 예배는 드리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가 보기 드뭅니다. 그저 형식적인 예배에 참석하는 거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에 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그저 참석하는 것으로 예배 드린다고 표현하지 않고 예배 본다는 표현을 이제 공공연하게 사용하죠. 예배 봤어? 오늘 설교가 이렇던데, 찬양이 이렇던데, 아무개는 졸다가만 가고.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고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팔짱 끼고 다리 꼬고 다리 덜덜 흔들면서 먼 산 보고, 과연 그런 모습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그런 모습으로 비춰질까? 우리가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오늘 기도 제목이 예배가 회복이 되는 그런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사무엘의 가정에 이 예배를 통해서 두 아들들의 신앙이 회복이 됐다면 아마 역사는 바뀌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가정에서의 예배를 제대로 어렸을 때부터 바른 예배를 드림으로 신앙생활을 바르게 지도했다면 그것이 역사를 바꾸는 중대한 일일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세상에 그 유명한 독재자, 학살자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다 어릴 때 주일학교를 다녔대요. 김일성도 주일학교를 다녔답니다. 스탈린도 주일학교를 다니고 히틀러도 주일학교를 다니고.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정말 주일학교에서 바르게 가르쳤고 그 사람들이 변화되었다면 세계 역사는 바뀌어졌을 거라는 거예요. 주일학교 선생님들, 여러분 손에 세계 역사가 달려 있는지도 모릅니다. 부모님들, 여러분의 신앙에 세계 역사가 쓰여질지도 몰라요. 그 역사를 바른 신앙으로 또 바른 역사로 쓰게 하기 위해서는 예배가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자신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그런 역사가 오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계속해서 29절을 보면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서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지게 하느냐. 하나님이 엘리에게 뭐라 그러냐면 너는 나보다 내 아들들을 더 사랑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했다.
부모로서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니죠. 그런데 잘못된 사랑을 얘기합니다. 잘못된 사랑을.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그저 받아주고 인정해주고 오냐 오냐 해주고, 부모는 자녀의 울타리니까 그저 참고 인내만 하는 것이, 그것이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빌립보서 1장 9절로 1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바울이 기도하는데 기도의 내용이 참 재미있습니다. 자, 너희 사랑을, 성도들의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사랑만 해라 그게 아니라 사랑을 지식과 총명으로 풍성하게 하래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 10절에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사랑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랑을 하냐? 지식과 총명이 있는 사랑을 해야 돼요. 짐승들도 새끼는 사랑해요. 아마 나무들도 새끼 가지나 새끼 그 줄기 이런 거는 아마 사랑할 거예요. 그들의 방식대로. 어쩌면 어미가 새끼를 사랑하는 것은 자연의 이치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음받은 우리 인간이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그저 동물적으로 자식이니까 새끼니까 무조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면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총명으로 사랑해서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분별하라는 것은 뭡니까? 사랑이 다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이 참된 사랑인지를 분별해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 얘기는 뭡니까? 종말까지 진실된 그런 사랑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기도를 내가 하고 있다, 그거예요. 여러분들은 자녀를 사랑하는데 지식과 총명으로 사랑합니까? 아니면 자식이기 때문에 부모로서 사랑합니까? 거의 대부분이 제가 볼 때는 부모로서 자녀를 사랑해요. 그러다 보니까 엘리처럼 사무엘처럼 오냐 하다가 역사가 뒤바뀌는 그런 일까지 생겨나게 되는 거죠. 그 성경은 자녀에게 매를 들라고 얘기합니다. 책망하라고 얘기해요. 물론 무조건 매를 들라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바르게 분별해서 매를 들 때는 매를 들라는 그런 의미지요. 책망할 때는 책망해야 된다. 엄하게 꾸짖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어떤 감정이나 관계로 보면 때릴 때가 어디 있다고. 야단하면 상처받을 텐데, 또 이 마음을 모르고 잘못 받아들이면 어떡하지? 오만 생각 때문에 바른 교육을 못합니다. 그리고 요즘의 시대가 바른 교육을, 성경적인 바른 가르침을 할 수 없도록 변화되고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갔을 때 사람들이 그냥 웃으면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미국에서는 부모가 자녀를 야단치면 경찰에 잡혀간다. 그게 이슈였어요. 부모도 자녀를 함부로 때리면, 자녀들이 경찰에 신고하면 잡혀간다. 그런 얘기를 할 때 우리는 웃었어요. 참 희한한 나라다.
세상에 어떻게 부모가 자녀를 때린다고 경찰이 잡아가? 그랬어요. 한 30년 전에. 근데 그런 일들이 이제 우리나라가 그런 사회가 돼버렸어요. 참 세상이 많이 바뀌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미국에 오셨을 때 우스갯삼아 아이들 귀엽다고 막 쓰다듬어 주고, 남자애들, 조그만 애들 보고 귀엽다고 아유 고추 보자 고추 보자 이러면 큰일 난다고. 왜? 시골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그게 귀여운 표시예요. 그리고 아들이라고 이렇게 자랑하고 뭐 이런 그런 풍습에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내뱉는 표현이 그런 거였거든요. 근데 미국에 오면 큰일 난다고 할 때, 야, 이게 사람 사는 곳이냐 그랬어요. 근데 지금 우리 한국이 그러고 있잖아요. 문제는 뭐냐면 성경적인 기준과 세상의 기준은 점점 간격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의 부모들은 이 시대 속에서 자녀를 어떻게 양육을 해야 될까? 지식이 있어요. 지식이. 자녀에 대한 지식과 그 자녀가 세상을 살아내고 있는 세상에 대한 지식과 또 총명이 있어서 이 지식을 어떻게 잘 분별을 할 수 있는가, 판단을 할 수 있는가, 이럴 때 내가 어떻게 반응을 하고, 이럴 때 어떤 방법으로 책망을 하고, 무조건 매를 들 것이 아니라, 무조건 참고 인내할 것이 아니라, 지식과 총명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자녀들에게 어떻게 바른 훈계와 교훈을 할 수 있을까? 이런 분별과 지식과 총명과 또 사랑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기술, 테크닉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조건적인 사랑,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나보다 내 자식을 더 사랑하였다, 그렇게 판단하고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기도할 것은 지식과 총명의 사랑을 하게 하옵소서. 무조건 사랑이 아니라, 부모로서의 사랑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지식에 따르는 사랑을 하게 하시고, 총명이 있는 사랑을 해서 바르게 분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그런 부모가 되게 하옵소서. 그런 사랑을 누리는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오늘 사무엘의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 사사가 됐는데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했다, 이런 정보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신앙에 대해서는 잘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그들의 삶의 행위를 보면 이제 사사가 됐으면 아마 옛날이나 지금이나 뭐 똑같지 않겠어요? 어떤 권력이 있고 어떤 재판관의 자리에 있으면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내 문제를 좀 잘 봐달라고 뭐 주기도 하고, 또 뭐 그런 사람 사는데 다 그런 일들이 있겠죠. 근데 사무엘은 사사로서 그런 개인적인 사사로운 관계를 다 끊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재판을 했다면 이 두 아들들은 그런 사사로운 정을 끊지 못하고 뇌물을 탐하다가 오히려 거기에 변질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신앙도 중요하고 가정교육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주어진 삶을 바르게 살아내냐, 그것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 안에서 자라던 아이들이 이제 대학을 가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그 신앙이 사회까지 연결되지 못하고 이제 사회생활을 하면서 사회의 어떤 그런 이치에 따라 유행을 따라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세상이 주는 달콤함으로 변질되는 그런 모습도 없지 않아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부모에게 순종하고 또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이거를만 보고 이제 다 됐다라고 하기에는 이 세상이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너무나 많은 유혹을 주고 있고 너무 달콤한 것들이 이 세상에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세 번째 기도는 뭐냐 하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세상의 유행이나 흐름을 따라가기보다는 좀 손해보더라도 천천히 가더라도 바른 진리의 삶을 수호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담대함이 우리 자녀들에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세상이 너무 재미있기 때문에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없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신앙을 부정하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있고 예수님 믿어야 되고 성경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은 젊었으니까 지금은 재밌게 좀 살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 가봐야 재밌는 게 없거든요. 찬송가도 할아버지가 부르던 그 찬송가, 설교도 늘 듣던 그 설교, 재미가 없는 거예요. 재미가. 근데 세상에 나가면요 힙합에다가 뭐에다가 뭐 너무 재미있거든요. 근데 그 재미에 이제 빠지는 거예요. 적당히 타협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처음부터 뇌물을 받았겠어요.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안 됩니다 했겠죠. 그런데 거기에 점점 빠지다 보면 익숙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교회 안에서 신앙적인 것뿐만 아니라 이런 신앙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 바른 삶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주일학교 아이들을 볼 때마다 마음에 염려 아닌 염려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지금은 엄마 따라 아빠 따라 선생님 말씀 듣고 하는데 얘네들이 과연 세상에 나가서 대학생이 되고 회사원이 되고 사회 일원이 되어서 세상에 나가서 이 믿음, 이 은혜, 이 말씀을 과연 끝까지 붙들고 살아낼 수 있을까? 그런 염려를 하면서 그런 마음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방황해야 되겠거든 일찍 방황하고 사춘기처럼 신앙에도 사춘기가 있는 것 같아요. 빨리 속히 지나가게 하시고 일평생 하나님과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삶을 세상 속에서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아이들 되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부모님들도 마찬가지고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에서의 모습이 교회에서의 모습이 세상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다를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그렇게 안 살면서 집에서는 엄마 아빠가 좋아하니까 또 교회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행동해야 되니까 그런 연기 아닌 연기자, 외식적인 그런 삶을 살아낼 수도 있습니다. 너무 비관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지만 그게 우리의 실상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녀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 지금부터 기도해야 돼요. 이 아이들이 세상에서도 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세상의 미혹이나 유혹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세상의 넓은 길이 아니라 믿음의 좁은 길을 기꺼이 선택할 수 있는, 세상의 안락함이나 넉넉함보다는 믿음의 고난의 자리를 기쁨과 감사함으로 지킬 수 있는 그런 자녀 되게 하옵소서. 그것이 부모로서 자녀를 위해서 하는 기도고, 그것이 성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기도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오늘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쩌면 우리의 가정의 신앙을 통하여, 우리 교회의 신앙을 통하여 어쩌면 하나님의 역사를 바꾸는 그런 귀한 일들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마음에 담으시면서, 이것쯤이야, 이런 것까지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작지만 크게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우리 예수의 교회, 이 땅에 예배 회복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두 번째는 진정한 참 사랑의 회복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맹목적인 사랑이 아니라 지식과 총명에 따르는 그런 사랑을 할 수 있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마지막으로 바른 삶을 회복시키는 그런 우리 성도들, 그런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이 세 가지 내용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무엘의 가정을 살펴보면 그 아버지 사무엘은 참 훌륭한 그런 신앙